어느새 2022년의 4분의 1이 지났습니다. 4월의 첫 TGIF 월십을 어제 드리고 봄의 기운이 완연한 토요일 아침입니다. 꽃도 피고 봄바람이 살랑이면 괜히 마음이 간질거리시지 않나요? 하지만 봄 하면 그리스도인들이 떠올릴 수밖에 없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고난주간과 부활주일이지요. 혹시 매해 고난주간과 부활주일의 날짜가 바뀌는 이유에 대해서 궁금했던 적 없으셨나요? 오늘 말씀에 앞서 고난주간과 부활주일, 부활절에 관한 깨알 상식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성경에 부활절 날짜가 등장할까요? 아니죠. 정확한 날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앞둔 때가 6월절 어간이었음을 알 수 있죠. 그리고 고린도전서 5장 7절 말씀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6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부활절의 날짜가 매해 달라지는 것은 부활절의 기준이 춘분 후, 만월 후 주일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신가 하면 춘분은 낮과 밤의 길이가 같아지는 날을 춘분이라고 하는데 춘분 후에 보름달이 되면 그날을 만월이라고 하고 음력으로 15일이죠. 보름달이 뜬 후에 처음으로 오는 주일 그 날을 부활절로 삼고 있습니다. 이 날은 누가 마음대로 정해버린 게 아니라 AD 325년 니케아 공의회를 통해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올해 부활절은 4월 17일인데 작년 부활절은 4월 4일이었고 그 전해 2020년 부활절은 4월 12일이었고 그 전해 2019년 부활절은 4월 21일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날짜가 맨날 바뀌는 게 아니라 교회사에서 교회 역사에서 부활절을 어떻게 지킬 것이냐 할 때에 그런 기준으로 잡았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디 가서 지식을 뽐내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길 꿈꿔보며 혹은 왜 이렇게 부활절 날짜가 성탄절이랑은 다르게 바뀌지? 라는 생각을 하셨던 분이 계시다면 조금이라도 궁금증이 해소되셨길 바라며 2022년 4월 2일 토요일 시동을 위한 메시지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21절 말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두고 떠나게 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작별을 고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당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15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이 말씀을 계명을 지킴으로써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증명하라고 그렇게 이해하면 곤란합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며 따르는 이들은 예수님의 계명을 따르지 않고는 못 배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계명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의 기자가 말하는 예수님의 계명은 바로 사랑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에 분명히 예수님의 새 계명, 사랑의 계명이 등장합니다. 제자들이 진정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사랑의 계명을 실천하는 삶이 나타날 것임을, 그러한 삶을 살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도우실 분이 계실 것임을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예수님께서는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십니다.
그분은 사랑의 계명을 따르는 자들을 영원토록 도우실 분,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보혜사라는 단어가 어색하실 텐데 보혜사라는 단어의 뜻은 보살피고 은혜를 주시는 분 혹은 은혜를 보전시키시는 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헬라어로는 파라클레이토스라고 하는데 이 단어에는 정말 다양한 뜻이 있습니다. 조언하시는 분, 도와주시는 분, 응원하시는 분, 위로하시는 분, 이런 깊고 다양한 뜻이 담긴 단어이지요. 성령님은 그렇게 다양한 사역을 감당하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성령님을 소개하십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요한복음 14장 17절 말씀입니다. 성령님은 어떤 영이십니까? 진리의 영이십니다. 그분은 진리로 위로하시고 권면하시고 응원하시고 도와주십니다. 또한 진리를 전할 수 있도록 조언하시고 응원하시고 도와주십니다. 진리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사실, 그것이 바로 진리이죠. 성령님께서는 진리의 예수님을 품고 살아가도록 보살피고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예수님의 작별의 말을 듣고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예수님이 떠나시면 제자들은 스스로를 부모 잃은 고아와 같다고 여겼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결코 떠나지 않으실 것이며 다시 찾아오실 것이라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어 제자들을 찾아가 만나 주셨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그 약속을 주셨습니다. 영원히 도우시겠다는 약속,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주시겠다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 약속을 믿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야기를 맺으시며 다시 한번 사랑의 계명을 강조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입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이미 15절에서 말씀하신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동시에 반복하여 강조하십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나를 사랑하는 자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사랑의 계명을 따라 살아갑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랑의 계명을 지키지 않고는 못 빼깁니다. 예수님의 이 모든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이실 십자가의 길, 희생의 길, 순교자의 길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제자들보다 더 환히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본을 보이신 사랑의 길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진리를 따르고 사랑을 실천하는 길은 고되고 괴로운 길입니다. 그 길은 하하호호 웃으며 갈 수 있는 길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며 피와 땀과 눈물을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며 피와 땀과 눈물을 쏟으셨던 것을 기억합시다. 사랑의 계명은 피와 땀과 눈물로 따르는 계명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신 십자가의 길 우리도 갑시다 라고 누군가 의기양양 외친다면 저는 그 외침을 공허하다 말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신 십자가의 길, 사랑의 길은 결코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넉넉히 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호기롭게 외친다고 그 길 따라갈 수 있는 것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도움이 필요합니다. 응원이 필요합니다. 위로도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님을 약속하고 보내주신 것입니다. 이 아침 묵상의 시간을 갖고 계신 여러분, 정녕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굳이 그 사랑을 증명하려고 애쓰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성도의 삶은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그 사랑의 길을 따르지 않고는 못백입니다. 사랑의 계명을 지키는 당신의 삶이 보혜사 성령님의 지키심과 도우심을 힘입어 피와 땀과 눈물의 방울들로 반짝이길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들 예수님을 통해 진리를 나타내시고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은혜를 찬양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사랑의 계명을 따르는 성도 되길 소망합니다. 진리와 사랑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